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또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근데 이 복음 중에 정말 우리가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사랑을 하시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마 자막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게 하신 것, 두 번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세 번째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 더러운 데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늘 죄의 유혹을 당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이 기뻐하고 내가 즐겁고 기쁜 것을 쫓아가게 되는 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늘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마음은 늘 죄를 짓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더러운 마음에, 정말 부패한 그 인간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웬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겪으셨겠지만은 참 난감한 게 있죠.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뭘 먹었다고 그렇게 이제 자랑하면서 이제 기저귀에다가 응가를 하죠. 그러면은 엄마들은 엄마 우리 애기 응가했네 그러면서
응가 어떻게 한다 살펴봅니다.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먹었으니까 먹은 게 나오겠죠. 먹은 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막 이리저리 뒤져보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하게 됩니다. 정말 예뻐 보이고 뭐 응가가 예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얘가 소화를 잘 시키고 있구나, 얘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웬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서는 우리의 그 정말 뭐 하루에 12번이 뭡니까? 몇십 번, 몇천 번도 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은 웬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더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9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이렇게 불렀고요. 그다음에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려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호칭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 하면은 계신가 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그 계시는 동기가 무엇인가? 언제부터 계시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내가 떠날 거야 그러십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하죠.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해결됐고 많이 사람들의 관심도 얻었고 같이 옆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나도 으쓱하면서 내가 예수님 제자야 그러기도 했었고, 뭐 잠잘 때나 뭘 할 때나 더 이상 뭐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뭐 우리 친구들 속된 말로 막 꿀리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예수님 옆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그러니까 야,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을까, 맨날 우리를 괴롭혔던 저 관리들, 저 못된 사람들 내가 권력을 잡으면은 복수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죠.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린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래오래 살아야 내가 그래도 조금 떳떳하게 다니고 내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 우리를 아무리 사람들이 미워해도 막아주기도 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또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근심이 이제 제자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은 꿈도 못 꾸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더 두렵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너희들에게 더 좋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육체적인 한계 안에서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들만 봤습니다. 하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상상에 맡기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여러분 옆으로 와가지고 환영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느낌이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죠.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살았었고, 하지만은 이 성령이 오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가르쳐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인도해 주시는 것, 이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냐고,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생활이 어땠냐고,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냐고, 찬송이 나오게 하셨냐고, 또 기도하게 하셨냐고, 죄를 질 때, 유혹받을 때 그거 죄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면서 가르쳐 주셨냐고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시는 것은 이 공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을 또 벗어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순절 성령감림 이후에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자 그렇게 계신다고 믿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갈 거야, 난 너희를 떠날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지? 간다고 그래놓고 또 오신다니 이게 뭔 소리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임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집회에서 한 청년이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인데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저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다시 서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또 복음에 가까워 가고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이번 집회 때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같이 오는 친구들은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그들은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집회 날까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청년에게 말하죠. 네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울면서 상담할 정도면은 이미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너는 벌써 첫날에 도망갔을 거야. 지금 너에게 은혜를 받기를 이렇게 갈망하도록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이 마음을 과연 누가 주셨을까? 그건 성령님이 너의 안에서 너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더 듣게 만들고 은혜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는 그는 이미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많이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은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도 이 부흥회 기간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겨내죠. 그리고 때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일까? 혹시 내일일까? 혹시 마지막 날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냐 이것이죠. 이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정말 피곤하고 이 밤에 쭉 다리 뻗고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그리고 목마르면 옆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여보 가서 콜라 좀 가져와 봐 그러면서 같이 마시면서 말씀 들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온라인 앞에 서시는 분들도 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 앞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이미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면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섰다면 돌아섰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려고 할 때, 그것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증거를 찾습니다. 증거를 찾는데 어떤 증거를 찾는가 하면은 체험적인 증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지, 막 병이 치유돼야지,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지, 뭔가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야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체험에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데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증거를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사람만 나타낼까요? 예수님만 나타낼까요?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잘 살게도 할 수 있고 병도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돌아선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인가? 그 안 속 사람이, 그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었는가? 이것과는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방언한다고 여러분들 못 다 천국에 갑니까? 방언 못해도 천국 갑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무런 은사 받지 못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뭔가 내가 은사가 하나 더 있다고, 내가 뭐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뭔가 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 천국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좀 천국에 들어와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체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우리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따를 스승도 안 계시고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 있고 거기서 살자라고 그렇게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길에 동행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풀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양반 말 되게 잘하네. 이 양반 정말 재밌네. 그러면서 그냥 그런 길을 간 것이죠. 그때까지도 그가 지금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이,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뭘 놀라운 체험 때문에, 기적 때문에, 신비한 일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이게 확증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체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체험을 일으키게 한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모든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듣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내 안에 계신,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확증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계신가요? 똑똑 두들겨 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계시면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거기 계신가요? 그리고 불러봤지만 때로는 대답이 없으셨던 예수님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은 감정이나 체험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이게 간사한 줄 압니까? 우리의 감정은 한마디, 어떤 사건, 우리가 길 지나다가 보는 어떤 하나에 의해서도 우리의 감정은 바뀝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이건 뭐 하루에도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식었다 뜨거웠다 펄펄 끓었다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좀 전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가도 금방 어떤 사건 한마디 때문에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막 이러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체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창 은혜 체험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때로는 병 고침을 받고 그랬을 때 여러분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 똑같은 고백이 언제도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방언을 하지 않을 때,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해줄 때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못해줄 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깊은 잘못된 부분까지도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는 감정이나 체험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24시간 편의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집 밖에 나가면은 한 200m 안쪽에 항상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편의점이죠. 자다가 출출할 때도 가면은 언제나 라면이 기다리고 있고 뜨거운 물까지도 다 끓여놓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또 그날에 많은 그런 이제 삼각 김밥 같은 것도 싸게 팔고 이 밤에 가면은 굉장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편의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편의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편의점이라고 비교해서 뭐하기로 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과연 예수님을 기억할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를까요? 그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루에 몇 번이나 고백을 할까요? 어쩌면은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그냥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얼마나 심심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정말 바쁠 때에도,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계속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은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싸우게 되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붙어 있다 보면은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24시간 붙어 있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다툼이 없고 예수님과 싸워서 본전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들이 늘 나를, 내 죄를 보여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하나 대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되어서 내가 살아나고 있고 내게 힘이 되어지고 있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말씀인가, 또 귀한 예수님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더 이상 체험이 아니라 뭐 기도해 좀 막 뒤로 넘어가고 뭐 그런 거 말고, 꼭 그렇게 뭐 놀라운 그런 것들 말고 그냥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답답함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상황들을 같이 걸어가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길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딴 일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